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붙여주시고 살리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마 주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사도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초대교회의 처음과 여기 그 다음에 뒤에 고넬료를 만나는 그러한 장면까지 베드로가 주되게 나오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그런 선교 사역들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쓰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서신서는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렇게 쓰여지고 그것들이 교회에 전달되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이어져 오게 된 것이죠. 본문에서는 두 지역이 나옵니다. 루다와 요빠라는 두 지역이 나오는데 이 지역은요 가까이 있어요. 그게 멀지 않은 지역이에요. 자, 요빠는 우리가 많이 듣던 항구입니다. 항구예요. 그래서 이 지역으로 이제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베드로가 먼저는 루다에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알아 누워있는 에리야를 만나서 그녀를 걷게 하고, 두 번째는 요빠에서 이미 죽어서 다 씻어서 그렇게 안치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 도로가 다비다를 또한 살리는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이 사역의 중심에서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 우리는 앞으로 이제 좀 주목하게 보게 될 거예요. 사도행전 보면서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 반석, 이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그 놀라운 그런 말씀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그 가운데 바로 사도 베드로와 12제자들, 이제 새로 뽑힌 마띠아까지 해서 12사도와 그 다음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이뤄가고 있어서 분명 베드로가 그 중심에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역을 일으킬 때 그러한 현장에 또한 가서 확인한 것도 누구예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는 이와 같이 아마 갈릴리와 유대와 사마리아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사역 중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제 고넬료를 만나는 이제 요빠에서 고넬료 백부장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현장에도 이 사도 베드로가 사실은 사도 바울보다도 먼저 쓰임 받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요, 사실 어느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저희가 빌립을 통해서 봤잖아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고 또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그 장면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면이 우리가 볼 수 있고, 또한 사도 베드로도 사도 베드로대로 이와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일에 함께 쓰임 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누구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증인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표현들을 먼저 보면은요, 베드로가 34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은 어떠한 표현입니까? 단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이것이 이루어짐을 확신하지 않고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너를 낫게 하시니, 너를 낫게 하신다.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하실 것이야 라고 장래에 대해서 이렇게 한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확신 가운데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신 그 놀라운 치유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은 즉시로, 항상 어땠어요? 즉시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이 그 모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케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제자인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똑같은 동일한 그러한 은혜의 이러한 신유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해줄 거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이와 같이 선언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성경 같이 섬기고 같이 하셨던 목사님 이름이 김귀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러니까 오카노 목사님하고 학교 동기예요. 동기인데 수요 영광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다 지었는데 그 중에 이제 병을 얻어서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근데 그 개척하신 목사님이고 그 교회를 짓다가 쓰러졌어요. 그 교회도 다 지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짓고 나서 상황이 안 좋게 되어서 이제 쓰러지게 됐는데 정말로 슬프게도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을 나가라 하는 거예요. 놀라는 분도 계신데 안 놀라는 분도 많으시네요. 별로 안 놀라는 뭐 이런 가지가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한번 쓰러졌는데 정말 말씀에 서신 분이세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기도와 그 와중에도 온 가족이 그 집에 5이에요. 딸이 4, 아들 1. 막내가 요한인데 지금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 가족이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해서 이 목사님이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수요일에서 저희 신당동에 가면은 봉제 공장 많고 막 이렇게 평화시장 가까우니까 그러한 이 재봉 공장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런 분들하고 같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를 세우고 또 건축을 했어요. 또 쓰러졌어요. 근데 이 교회는 수요의 영광교회보다는 작아요. 수요 영광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교인들은 이 목사님을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와중에 회복이 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제가 알기에는 70이 훨씬 넘어서까지 목회를 감당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에게서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중풍을 2번 쓰러졌는데 2번 중풍을 맞았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너무나 놀라운 일이거든요. 쉽지 않잖아요. 그냥 조금 불편하게 다니는 게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다녀요. 정상인 거예요. 어디 하나 다니는 거에 어려움이 없으시게 그렇게 회복이 되신 거예요. 2번이나 쓰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그 한 사람의 온전케 되며 복음이 된다는 걸 그때 배웠어요. 그렇구나. 이 한 목사님이 2번 쓰러졌는데 그 2번 쓰러진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의 일을 하고 또 쓰러졌는데
또 주의 일을 계속하면서 감당하며 하니까 그 모습에 그 교회가 산돌교회인데 그 산돌교회 그 교인들이 어려움 중에도 그 목사님 가정을 버리지 않고 버림받았으니까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귀하게 제가 은혜 받았던 모습이에요. 다 뭐라고요? 그 한 사람이 뭐가 돼요? 복음이 된다. 복음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은 2번 품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고치시고 사용하시고 끝까지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 보고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기신 일이 남아있으면 그 사람을 살리시고 또한 일으키시고 세워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러한 일이 이미 있고 앞으로 계속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도 읽어보니까 이 에니아라는 한 여인이 이렇게 중풍에서 8년 동안 이렇게 쓰러져 있었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했어요. 뭐 한 거예요? 말만 했어요. 그 말만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서 다섯 곳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룻다와 사론, 이게 그 지역 이름이에요. 룻다와 사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인근의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뭐 했다고요? 주께로 돌아왔다.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에요? 이 다라는 표현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사랑이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이 모임에 와서 듣는 그 한 분의 성함이 가끔 들려드더라고요. 정확히 제가 이름을 말하는 이기반 형제님인가요? 예, 맞아요. 이기반. 예, 이름이 특이해서 예, 기반을 잘 닦으셨어요. 다른 건 제가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우리 박상수 권사님 주신 사진을 보니까 아 이분이 이기반 형제님이라고. 아 이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 뵀어요. 사진 중에서 뵀는데 제가 조금 들은 거로는 그거 같아요. 그때 사랑리에 많은 가정이 많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예, 거의 다 100%였어요? 80. 그렇죠. 자,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분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한 그 당시에 함께 사역했던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뭐라고 해요? 룻다와 사론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다 여러분 다라는 것은요 100%예요. 그 모든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8년 동안 이 에니아라는 이 여인이 누워있는 것을 고통받는 것을 모두가 다 보았거든요. 백방으로 노력하고 약을 쓰고 의원을 수소문하고 해도 안 됐던 그러한 일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내가 고치는 거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뭘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애니아를 일으키시고, 자, 그랬는데, 자, 이 룻다와 사몬이라고 이 요바는 인근이에요. 그러니까 요바가 있으면 바로 옆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바에 누가 있어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여제자라고 한 거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고, 또한 이전부터 예수님의 그런 뜻을 따라서 함께 제자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여제자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비다라는 것은 이제 이름이 두 개로 이제 표현되는 거예요. 자,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렇게 된 것은, 자,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이고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자, 이 여자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여놨습니다. 자, 38절에 보니까 룻다가 요파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 거기 있는 걸 보고 뭐 했어요? 두 사람을 보내서 와달라고 했어요. 자, 병들었을 때 와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언제요? 죽었어요, 이미. 이미 죽었고 시체를 씻어서 이제 위에 다락에 앉히는 거죠. 아직 장사로 굴이나 무덤에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장례가 시작이 된 거나 다름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그들 마음에 베드로가 오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자, 또한 보세요. 여기도 그냥 그 마을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럼 이 제자들은 누구예요? 이 다비다, 도르가라 하는 이 다비다와 함께 이전부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행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럼 그들은 뭘 봤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누구도 봤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리는 걸 봤잖아요. 나사로를 살리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그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 충격은요, 이스라엘 전역을 강타했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그냥 어떻게 되나 보자, 우리 주위에서 보자, 좀 경계하고 이 정도였는데 안 되겠다. 이 예수 그냥 놔두면 우리가 망하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뭐예요?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이런 모의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바로 그것,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지금 그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자로 서 있는 이 베드로가 인근에 있으니, 우리가 볼 때 분명 베드로가 이곳에 와서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귀한 다비다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소망을 품은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아프고 누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은 누구를 불러오든지 병원에 가면 낫겠다라는 소망주의에 가죠. 야, 가도 소용없어, 그냥 가자.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찌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망을 가져요. 몇 프로라도, 몇십 프로라도 있다면요, 그 소망에 얼마나 사람들이 매달리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세상의 의원이나 어떠한 약이나 지금 그런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삶과 죽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이셨고, 또한 그들은 그곳의 증인이었고, 그것을 보고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 사랑과 긍휼의 역사를 그들은 기대했다는 거죠. 자, 베드로
베드로가 왔습니다. 근데 베드로 참 대단해요. 호남 올 때 듣지 않았겠어요? 다비다가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곳으로 오는 거예요.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이런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자기를 불렀는지 들으면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곳으로 나아가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이 목사들은 요즘에 사역자들은 아마 누구든 그럴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나아갈 때 기도해주고 또한 위로해주고 할 때 내가 가서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주님이 원치 않는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온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확실한 사랑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랑은 뭘 내쫓아요?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베드로는요 누구보다도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두려울 때, 베드로가 가장 두려웠을 때 뭐 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도망갔어요.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그러한 자신조차도 그러한 구렁텅이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불러주시고 내가 날 사랑하냐 하시며 다시 제자의 길로 서게 하신 그 사랑을 그는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분부하는 대로 너희가 모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는 성령 충만해서 이제 성령과 함께 행하는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다비다를 만나기 전에 룻다에서 에니야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을 그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가 옵니다. 예수님께 회당장 야이로가 오는데 야이로에게 딸이 있어요. 아파서 죽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와서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세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을 만져요. 누가 만졌어요?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잠깐 멈추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밀치고 그러다가 뭐 건드려진 거지 뭐 때문에 그러세요? 지금 빨리 가셔야죠.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하니까 막 제자들은 마음이 조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분명히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할 때 그 여인이 주목하게 보게 되고 그 여인이 자신이 손댄 것을 이렇게 말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낫게 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합니다. 그 장면에 누가 있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어요. 야이로가. 자,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어요? 자기 딸을 아직 죽지 않고 병들어 있는 자기 딸을 고쳐주실 것을 낫게 할 것을 기대하며 왔죠. 그런데 자기 딸이 12살이에요. 근데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을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겉옷만 만졌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침받았잖아요. 바로 그 순간 집에 사람이 옵니다. 사람이 와요. 사람이 뭐라고 해요? 딸이 죽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못 믿은 거죠. 이제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바로 방금 몰랐어요. 12의 혈증 앓는 여인이 손만 대도 나는 걸 보았고 참 예수님의 능력을 그가 목격했을 때 자기 딸이 죽었는데 그 딸 앞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요. 보세요. 베드로가 룻다에서 누굴 고쳐요?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요. 자기 능력으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고 나서 고치고 나서 누가 와요? 다비다가 죽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 와서 죽은 다비다에게로 데려갔는데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비다도 살리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비다와 함께 있던 그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종 베드로가 함께하면 이 다비다가 살아날 수 있겠다. 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요, 베드로에게 이 다비다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야를 일으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친히 경험하게 됨으로써 전혀 죽은 자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시체를 향하여 그가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라고 일어나라고 하셨잖아요. 그와 똑같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맡기신 그의 충성을 다하고 그가 담대히 외쳤을 때 그 다비다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앉게 되었어요. 근데 어떤 상태예요? 죽었던 자예요. 죽었던 자예요. 여러분, 소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그 소망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소망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사랑 얘기 많이 하고 믿음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소망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왜 그러면 특별한 은혜가 이 다비다에게 임하였을까요? 그것은 보니까 모든 가부가, 그 마을에 욥바에 있는 모든 가부가 다 모여서 이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보세요. 이 다비다는 나만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마치 이기반 형제를 우리가 기억하듯이 자기 삶의 소중한 부분을 시간을 내서 사람들을 돌보고 살피고 만나주고 하는 그러한 역할. 보니까 그 여인이 다비다가 짜서 속옷과 겉옷을 내밀며 그 다비다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행했는지를 그들이 다 증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든 사람을 결코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행하신 그 작은 것, 여러분 그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될 때 하나님 특별히 뭘 위해서요? 단지 다비다를 살리는 것에 목적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역시 여기서 보세요. 42절에 보니까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보세요. 온 욥바 사람이니까 욥바에 모르는 사람 없어요? 여기 다라고 써있어요? 다 나서 있잖아요. 많은 사람. 그래서 아까 룻다와 사로는 뭐예요? 다. 여러분, 여기에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바는 한 큰 도시였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어떠한 복음이 된 거예요? 다비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깨어나고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예수 안에서의 참된 소망을 여러분 견고히 붙잡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뜻에 우리에게 감당할 일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성장도 시키시고 또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제가 들었던 대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의 모임에 처음 승성 성사님이 오셔서 전하는 그때 이후로 항상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간증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시간 또 앞으로 더욱더 크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